조금 더 숙여야 되죠. 가보시죠. 올라가서 가봐. 맞아요? 네, 됐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시다,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설명하시기를 자기를 생명의 떡으로 받는 것도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어 그들에게 살을 주고 피를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을 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 도가 심히 어렵도다,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줄 수 있는가, 먹고 마실 때는 좋아서 3,000명 5,000명 따라다니다가도 주의 도를 말씀하심으로 이 도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까지라도 이 도가 심히 어렵도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예수님이 택하신 12 제자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67절에 보니 이제 12 제자만 남아서 5,000명 이상 인산인해를 이루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온데간데가 없이 참으로 허전한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몇십 명이 모여서 법석을 떨고 잔치를 벌이다가도 잔치가 끝나면 그 뒤끝이 얼마나 허탄하고 허전합니까? 저도 가끔 주말이면 손자들이 와서 2~3명밖에 안 돼도 정신없이 뛰놀고 같이 하다가 가고 나면 허전하니 빈집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5,000명이 따라다니다가 달랑 12명이 눈앞에 앉아 있을 때 그 쓸쓸한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참담한 생각이 들었을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낙심하고 실망하며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졌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보이고 떠났지만은 나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 등을 보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참으로 외롭고 쓸쓸한 길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라고, 피 없이 못 가는 길이라고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12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너희도 역시 가기를 원치 않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대답은 주님을 떠나는 자들과는 달리 차원이 달랐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여기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이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이미 믿어왔고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그 이후에 모든 신자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고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기 68절과 69절을 헬라어 본문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하면 68절은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대답을 했다. 주님,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69절은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왔고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69절에 믿어왔고 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페피스투 카멘이라 해가지고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부터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그노 카멘이라고 하는 알았다고 하는, 알고 있다고 하는 말은 역시 완료형으로 이미 믿어왔고 그 믿음과 함께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믿음과 지식은 순서가 분명합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의 지식은, 보통 사람들의 알면 알고 나서 믿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리는, 진리는, 참 진리는 믿음과 함께 오는 것이고 믿음 후에 오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의 인식의 방식과 하나님의 은혜의 인식의 방식은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잘 분별하지를 못해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잘 연구하고 안 다음에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지식,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아는 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고 함께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치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닌 것처럼 바로 이 믿음과 지식은 둘이 아니라 하나로서 살아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에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하는 신앙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모든 죄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 생명의 떡이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우리들이 잘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자기 자신과 동료들이 그리스도와 가까이 함께 남아있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말이고,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에게로든지 갈 데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요나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인 것은 다른 데 갈 데가 있어도 포기하고 나온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와 그 친구들처럼 다른 데로 찾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이들에게 주신 믿음과 신앙을 주셔서 나와 여러분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아담 안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 나와 여러분을 택하사 부르시고 영원한 생명을 베푸신 것을 잘 알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의 길이 모두 막혀 있습니다.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 외의 다른 길들은 모두가 사망의 길로 터져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택하여 부름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들도 사망의 골짜기에서 지금 어디에선가 허덕이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며 그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신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에 성경은 이를 갈며 슬퍼할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명시합니다. 베드로가 본문 69절 하반부에서 믿어왔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알았다는 말보다 믿음이란 말이 먼저 하고 있는 이유를 아까 설명했던 대로 잘 사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이란 그 자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와 여러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간섭하는 인격적인 행위로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인식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뗄 수 없이 직결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동반하는 살아있는 능력이지, 믿음 따로 하나님을 아는 것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 받음과 예수 믿음이 둘이 하는 것처럼 불과 분리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일반 인문과학의 진리, 지식을 터득하는 것과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성령께서 그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칠 때만 우리는 확실한 지식에 이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체험이야말로 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가능하고 불신자들에게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70절을 보겠습니다. 병든 아이의 몸에 예리한 메스를 대어서 병든 살을 찢어내는 것처럼 소름이 끼칠 정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악인이라. 지금 우리 중에 마귀의 역사는 없습니까?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 중에 겨우 12명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거되어야 할 사람이 또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만약 오늘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 시대의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 목사님이 견뎌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주님의 이러한 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히로시마에 던졌던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더 없는 위로와 연단의 기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에게도 나와 우리에게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의 고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없다고 하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확실히 주님의 말씀은 좌우를 분명히 하는 시금석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윤리는 좌우를 절충하는 중용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명히 나누는 공의적인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윤리는 극단적입니다. 우 아니면 좌입니다. 예 아니면 아니요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상태는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타락한 인간 중심의 심리에서 볼 때에는 뭐가 나지 않는 두리뭉실한 그런 사고방식이 인정이 있고 다정하게 보이고
정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비록 우리 인간의 눈에 차갑고 매정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잘못된 죄악에 대하여 한치도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고 연약할수록 죄악에 대해서는 엄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먹은 아이는 더욱 말을 듣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미워하지 말고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병들었을 때 아플 것만 생각하고 수술을 무서워하는 부모는 아이를 살릴 수 없어도 잔인스럽고 무정할 만큼 내세운 메스로 의사의 수술은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을 무섭게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죄악에 대하여 무정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잘못된 생각도 무정하게 비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정사정 없이 죄인으로 몰아세워서 주님 앞에 죄인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비록 아프고 썰며 의사가 원망스러울지라도 세월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그 의사를 통하여 자기를 살리신 것을 알고 깨달으며 감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병든 아이에게 의사가 무섭게 보이는 것처럼 들릴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명약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칼빈 선생은 그 주석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지나치다고 생각해서 유다를 두둔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라기 2장 7절에서 자기의 직분을 충실히 행하는 사람들을 천사라고 했기 때문에 거룩한 직분을 훼손하고 더럽히는 자들은 아무리 저주해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칼빈은 극단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대로 그렇다고 해서 죄 지은 사람에게 아무리 친절하고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는 마귀 새끼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식으로 들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들이 죄를 미워하다 보면 물론 죄 짓는 사람까지도 미워지고 싫어지고 가까이 하기가 힘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누구나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단호한 경계와 거절이 있어야 할 것이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고 잘 상기시키고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미워할지라도 비례해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가 죄악에서 빠져나오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옆에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신도의 태도일 것이나 잘못된 성도의 실수를 저주하고 그를 업수히 여기고 몰아세우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탐지하는 사람이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병든 환자를 수술할 때 모든 조심과 열성과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망하는 사랑과 자비로움으로 의사가 수술을 해야지 마치 병든 자라고 해서 축구 차듯이 환자를 다루어서도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인들을 다룰 때 환자를 개나 돼지처럼 그렇게 다루는 의사처럼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참으로 조심스럽게 명의가 병을 돌아오니지언정 사람에게는 한치라도 해로움이 가지 않도록 헌신을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전까지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 출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어 믿음을 얻어서 그런 죄들을 다 속량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가룟 유다 같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많은 무리에서 12사람만 남았기 때문에 혹시나 불안한 마음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더욱 쇠기를 박는 뜻으로 아직도 떨어져 나갈 자가 있으니 새로운 시련이 앞으로 다가올 것이니 깨어서 준비하라고 사실상 지혜자들을 위한 책찍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계속합니다. 오늘 본문도 어쩌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법을 행했던 자들의 최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몇 년 전 5.18 오공 비리를 추적하는 국회 청문회 통해서 그 실상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 청문회에서나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하나님을 떠난 가룟 유다들이 주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전 하무개가 강주까지 와서 5.18과는 자기는 관계가 없다고 망언을 늘어놓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위선자들은 화인 맞은 자기 양심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보다 자기 자신을 더 내세우고 자기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둘러씌우는 사탄의
사역을 그대로 물러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저주에서 해방되어 택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슬슬한 일입니까? 구원받은 이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치 날선 작두기에 춤을 추는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라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여생 동안에 감사와 찬양으로 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